예, 동서울로의 보석이 되시고 동부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광석 목사님, 참된 권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권위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위라고 하면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잘못된 권위자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것도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이나 북한의 정권도 잘못된 권위인데 다 복종해야 합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것에도 다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만일에 이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되게 그 권위를 사용한다면 그 권위는 잘못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잘못된 타락한 권위자가 있고 참된 권위자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의미에서의 권위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권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잘못된 권위자란 어떤 사람이며 또 참된 권위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권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잘못된 권위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 즉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하며라는 말은 주인 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참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회중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권위자는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25절에서 백성들을 주관하며라는 말은 주인 노릇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백성들을 권위로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권위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잘못된 권위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래로는 국민들의 말을 잘 듣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위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래로 백성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그 대통령도 타락한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은 예수님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건 간에 하나님 말씀만이 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위자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안식월 하반기 3달 동안에는 제가 제주도에 있는 그 열방대학에서 한 3달 정도 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열방대를 가보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도대체 어떻게 듣는가를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 각자가 그 안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권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로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위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잘못된 권위자들은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인이란 말은 권위자의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세상의 권위자들을 보면 항상 자신의 때에 어떤 업적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열악한 재정에 화려한 청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도시에 이미 실패한 사업을 굳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합니까? 말은 내 때에 무언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신의 때에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김으로 사람들에게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권위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장로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목사가 되었을 때 내 때에 무언가 큰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예배당의 건물을 무리하게 지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교인들 위한다 하지만 사실상으로 그 교회 권위자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내 때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잘못된 권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권위자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는 자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권위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참된 권위자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참된 권위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누구에게 축하를 하는 자리라고 보십니까? 누구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 되실 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자리는 성도님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로님 되셔서 정말 참된 권위자가 되셔서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러면 섬기는 권위자가 어떤 자인가? 앞에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자가 참된 권위자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2인자인 장성택의 숙청 소식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이가 보이지 않는 그 몇십일 동안에 그 나머지 장성택의 잔당들도 숙청을 하고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를 엄청나게 더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1인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김정은이가 진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권위는 억압의 권위고 공포의 권위고 광요의 권위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권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권위자들은 권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자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들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 더 많은 고통받는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더 머리가 더 빠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처를 줄수록 권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장로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면 더 당할수록 그 사람이 정말 그의 권위가 높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근데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고통과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로서 고통과는 상관없는 본질상 희라 계신 하나님께서 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과는 상관없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다 해가지고 그분께서 지금도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시면서 희낙낙하면서 명령하시면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시고 지금도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본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거짓 선생들은 자신이 받았던 영광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의 목록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수많은 고난의 목록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보세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실 때 우리나라 가운데서 영광과 대접을 받는 목회자들이 권위 있어 보입니까? 성공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고난과 상처를 받는 목회자가 더 권위 있어 보이시고 그 목사님 목회에 성공했다고 보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영광을 받는 목회자가 그 권위 있어 보이고 그분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즉 영광을 받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미친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음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를 영광의 목록이 아니라 고난의 목록들을 가지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받았던 수많은 그런 많은 육체의 고난보다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어떤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안식월의 기간 동안에 제가 밤마다 묵상했던 말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공감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도 내 속에 눌리는 거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게서의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 제 고통보다도 성도들 가운데서 힘든 성도가 있을 때 제게는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안식일 기간 중에 물론 3개월 동안은 집에서 놀고 3개월 동안은 공부하고 주말마다 제주도 여행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물어볼까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내한테? 저 오늘 목사님 저를 왜 부르시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목사가 안식을 해가지고 쉬는 거 좋습니다.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반드시 안식을 들이쉬고 그런 쉼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쉬어보면은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터지더라도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기쁩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전도를 하면 저희들도 NLTC에서 매주마다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의 반 이상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민교회에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신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장로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이제부터는 장로님은 상처 주는 권위자가 아니라 제일 많이 상처받는 권위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축하받을 자리고 장로님은 오히려 상처를 받기 시작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존경합니다. 입당을 건축할 때 자신의 집을 파시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지하에 사시던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도 교회가 한 달, 두 달 재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교회 재정부에서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재직회 때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던 장로님 나오셔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1,000만 원 하면 이거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에게는, 은퇴하신 장로님에게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삭감하지 마라 하시고 100만 원씩 1달 동안 작정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도 당에도 잘 참석 안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참석하셔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발 교회에서 약한 성도들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장로님 되길 바랍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참된 권위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참된 권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섬기는 자는 원어로 보면은 음식을 나르는 종을 뜻합니다. 한번 보세요. 식당에 가서 또는 갔을 때 주인이나 손님이 밥을 가져오면 밥을 가져오고 국을 가져오라면 국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식당에서의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자는 오직 자신의 뜻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자는 뭐냐? 진정한 권위자에게서는 자신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말 섬기는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장로님은 아무런 뜻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둘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약한 자들의 소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따른 뜻과 교회 안에서의 약한 성도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자신의 배가 아니라 양떼들의
배를 부리는 자가 참된 권위자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권위자애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잘못된 권위자인 사울 왕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 복수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를 저주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율법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권위자를 따르는 자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참된 권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권위자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잘못된 권위자는 당신들이 왜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왜 당신들은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내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성도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된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멸망시키고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 마귀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권위자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오직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더 풍성한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다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손해와 희생도 얼마든지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참된 권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로 세우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단순하게 수적으로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가운데서 정말 시민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수평 이동으로 인한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믿는 자가 되어가는 정말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울시민교회가 더욱더 화평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워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권위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권위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당회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안건을 가지고 발언권을 얻을 때 십자가의 어떤 그런 팻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얹고 발언을 하면서 십자가를 가슴에 얹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발언권 넘어갈 때도 그 장로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 당에서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최고의 권위자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위자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내 의식이 깨어있는 대로 하루 종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종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못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징의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 있습니다. 만일에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못을 제거한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크게 하세요.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십자가를 수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왜 영광입니까? 그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또 장로 되실 분에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성도님들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은 무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이미 다, 육신에 대하여 이미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송장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위자입니까? 왜 명랑이라는 영화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지도자는, 권위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자가 진정한 참된 권위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실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더 많이 복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